오늘도 날씨도 쌀쌀하고 비도 내리는 겨울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대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반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끓기까지, 대반전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대반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때 홍해라는 사지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대반전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사무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만나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비록 적이었지만 그는 절대 고수요 백전불패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뻔해 보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가 죽어서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골리앗은 교만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다윗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교만하고 방자한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골리앗의 대항마는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최신 무기도 아니고 뛰어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나 이리를 쫓는 양치기의 돌판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대반전의 히든 카드는 애송이 목동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악이 통제불능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시궁창이 되어 있었고 악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모든 사람은 썩어 있었고 생명 자체가 쏙쏙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났다. 사람도 끝이다. 악이 도처에 퍼져 있으니 내가 깨끗이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대반전을 위해서 준비하신 히든 카드였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깊은 실망을 하십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때 바로 내가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고 바벨탑을 쌓는 교만의 죄에 내가 스스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는 갈대아 우루, 우상을 만드는 집,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게 되었을 때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장작과 부싯돌은 있는데 번제할 때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말에 아브라함의 폐부를 찌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덤불에 뿌리 걸린 수양 한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특수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어떠한 특수부대 대원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유서를 썼다랍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걸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답니다. 9월부터 북한을 수없이 자극시켜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가을에 우리 한반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낱낱이 그 모든 진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탄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중단되었습니다. 서글픈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벌써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린 대통령이 3번 탄핵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적 현실이 얼마나 미개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난 열흘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들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내 동댕이 처져 있었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방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외교와 군사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에게 손절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앞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구국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여러분 카톡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잘못 선출했고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하고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 부족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구국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36장 3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에집트에서 저 먼 바벨론까지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2차례 걸쳐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46개의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은 시시각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에서 40km가 떨어진 곳에 대군을 주둔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 아수르의 관리였던 산발랏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고도의 선전전을 펼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히스기야 왕이 유대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니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성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방이로 함락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유혹합니다. 장미보다도 향기롭게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그 유혹에 늘 흔들립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학연, 재연, 인연 그 모든 것이 작동하고 무조건 우리는 찍는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의 대가를 우리는 수없이 근현대사에서 치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진 우리의 선거의 결과는 우리를 항상 비참하게 하고 참담하게 하고 우리를 깊은 수렁의 늪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아수르 왕은 한수를 더 떠서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는 조국의 운명을 가슴에 안고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일촉칠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구국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 36장 30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함께 봉독한 21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오만방자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을 향한 책망과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에서 35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사내립의 최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동방에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 동방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번영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상황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많은 사람이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그 민족의 자리를, 혼을,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민족과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저 바벨론에서 각각 이 이디오피아 이 사내립의 그 잔인하고 난폭한 그 통치에 반발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내립은 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수르 사내립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눴듯이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풀고 회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사내립은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내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종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여러분, 사내립은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사내립의 철저한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내립의 교만을 통해서 적어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든지 계획은 사람에게 있으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는 잠언 16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영원히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사내립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내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힘세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의 최후는 완전한 멸망이며 그가 섬기고 추구하던 우상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를 구원할 수 없으며
악은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은 함락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패배할 줄 모르던 아수르 사네립은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치르고 바벨론의 반란을 평정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수르의 주력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지만 그가 섬기던 우상을 예배하다가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낙동강 전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한참 분리할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낙동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펼치게 만듭니다. 기도회가 다 끝나는 날, 아무 일도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회가 끝나는 날 호예가 날라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카드는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극적 대반전의 카드를 언제든지 펼쳐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반전의 히든 카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두 개의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계산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계산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런 놀랍고 황당한 기적, 대반전의 히든 카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닥치기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굶어 죽게 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밤사이에 떼죽음을 당하고 아수르 왕이 아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반전의 히든 카드를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카드를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반전의 히든 카드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위기 탈출의 비상구이자 침몰하는 배의 구명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당장은 해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다시 삽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반전의 히든 카드가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에 펼쳐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우리 대한민국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